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권이죠.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그 누가복음이 이제 사복음서의 하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그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많이 다가오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그 인간된 부분 그것을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이렇게 추적을 해서 쫙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아주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인간과 똑같을까? 그런 것을 이제 차례대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누가복음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러면 저자 누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는 그냥 복음서를 읽든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넘어가는데 먼저 저자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누가복음을 읽고 또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은 그 누가복음의 개요라고 그럴까? 서론 부분 이런 거를 이제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저자 누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누가는 그 태생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소린고 하면은 마태, 마가, 뭐 요한 이런 저자는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독 누가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났나 이렇게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안디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데는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도시에서 누가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그 굉장한 저술가예요. 아주 뛰어난 저술가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누가복음과 연이어서 쓴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으로 보면은 신약 저자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누가예요. 그래서 그 누가라는 사람은 그 직업이 원래 의사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누가를 표현했냐면 나의 사랑하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일설에는 외과 의사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 직업은 의사고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이방인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주된 관심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추적해서 이방인에 대한 그 남다른 어떤 그 긍휼을 가졌다거나 배려심을 갖고 그쪽의 재료를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누가복음에 수록한 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쓰게 된 동기라 그럴까? 예,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그 사실은 누가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예수님 제자거든요. 사도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3년 반 생애의 모든 것을 배우고 함께 생활하고 또 따라다니고 또 교훈도 듣고 이적도 베푸는 걸 보고 다 그래서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베드로, 그러니까 마가와 베드로는 그 생질이라고 그러죠. 조카, 삼촌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쭉 들었던 거를 적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그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한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누가복음을 썼나? 그 누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듣게 되는 한 예를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마지막에는 그때 2년 가까이 갇히게 될 때도 누가는 같이 있습니다. 그때 마가가 와요. 찾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마가를 통해서 상당히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재료를 다 이렇게 섭렵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세히 또 기록하고 또 모으고 또 분석하고 듣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치밀하게 이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앞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여러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많이 예수에 대해서 전한 이야기도 상당히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듣고 알고 조사하고 그리고는 이 누가는 나는 근원부터 확실하게 잘 살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잘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해서 그 모든 사실을 나만 알 것이 아니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에 대한 사실을 전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게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나중에 이렇게 후대의 사복음서의 하나로 들어올 줄 몰랐죠. 데오빌로 각하래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당시 이방인의 상당한 그 고관 관리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친분이 아주 두터웠는데 이 데오빌러가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싶어하고 어느 부분만큼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진리에 확실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데오빌러 각하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게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제가 드느냐면 이 1절부터 4절이 말하자면 누가복음의 서론격인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조금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 좀 자세히 확실하게 어떤 역사적 근거라든가 그 모든 배경이 정말 이렇게 틀림없게 이렇게 진행되고 분명히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그가 한 일은 무엇이고 또 그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지 이런 걸 쭉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이런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굉장히 차례대로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그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쫙 그의 생애를 밝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기까지를 자세히 써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들쑥날쑥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근원부터 그의 출생부터 해서 쭉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또 운명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그리고 그가 끝내는 40일 이후에 승천하셨는지 이런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쭉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예수를 더 확실히 믿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누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의 생애를 더듬어서 추적하면서 자세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언제 쓰게 됐느냐 조금 궁금하시죠?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드로아라는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만나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이제 그 유럽 땅 그 빌립보로 건너가서 그때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울과 그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유대 관계가 깊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건강 상태며 또 그 모든 전도하는 모습이며 말씀 전하는 내용이며 이런 것들을 많이 다 듣고 적어놓고 알고 있었을 걸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는 장면까지 이 누가가 다 봐요. 다 목격을 해요. 그리고 AD 63년 이때 사도 바울의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 이후에 붓을 들고 쓴 게 바로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또 쓴 게 사도행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누가가 그 모든 예수에 대한 생애, 그가 일하심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자료도 준비했고 목격도 했고 뭔가 참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의 그 바울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고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정말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는 그런 장면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았을 때 누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내가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제 누가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는데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과 이제 서론과 함께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이 복음서 내지 성경이 쓰여진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 내용을 읽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가 그리스도 그를 이제 메시아죠. 구원자. 그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애와 또 그의 교훈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말 따라갈 마음을 갖고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이때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갈망하면 성령님이 이것을 읽는 도중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자연인은 어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죄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라는 게 있고 죄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회복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 내 품에 안겨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연인 상태, 죄된 상태에는 자연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과 애전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었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체를 우리는 영생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이제 끝납니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받아들인 그 영혼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이 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자연인 상태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면 자연인 그대로에는 그 죄된 부분이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줘요. 어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삶의 유한성에서 어떤 허물을 느끼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말 예수님 품에 안기면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면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과의 합일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다른 교제 속에서 정말 즐겁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 내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 쓰여진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을 위한 우리의 영혼을 그 말하자면 이렇게 죄된 상태에서 빼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중점적으로 꼭 염두에 두시고 구원받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 다음에 또 26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두 단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가 여기서 기록한 내용이 세례 요한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죠. 근데 그거를 일명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기사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나시게 됐는지 그런 얘기가 연달아 나오는 게 이제 제일 첫 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성경 읽으신 분은 세례 요한 태어난 거,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 그 스토리는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누가라는 이 성경 기자가 이쪽부터 출발을 했는지,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주 읽어보면 무슨 어린애 옛날 얘기처럼 또 신기한 얘기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성경이 편집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좀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첫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 뭐냐면 구원 맥락에서 이거는 쓰여졌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 성경은 논리적으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제1 목표의 목적은 제2는 제3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무슨 동화책, 옛날 얘기책 그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이 엄청난 이야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스토리로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건 한낱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모든 인간이 쓴 이야기책과 무엇이 다르냐면 성경을 쓴 목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 그리고 또 아주 실제적인 사건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기 전에는 유대에서는 이게 구전으로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기록되고 이제 이게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책으로 나오고 나면 한참 후의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의 지금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다 기록된 하나의 문서같이 되어 있는 이거를 다시 그 구전 형식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주되 그 이야기 속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아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 나기 전에
굳이 왜 그럼 세례 요한 얘기가 여기 등장하는가?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아무 예고도 없이 이렇게 탄생한 기사가 이렇게 불쑥 제일 처음에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예수에 대한 걸 이해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난 사건이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뭐 어디를 행사에 온신다 그래도 미리 카페트도 깔아놓고 이렇게 다 준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왜 자동 대통령 탄 차 앞에 또 이렇게 먼저 가는 차가 있고 대통령 차가 지나가고 그 뒤에 또 후속으로 다른 차가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예비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본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길을 닦아놓고 모든 거를 좀 예비하고 이렇게 알려주면 예고하면 이 본체가 드러났을 때 그게 더 선명하게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예수가 분명히 그때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그 예수가 분명히 그 구원자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환상으로 뭐 보여지는 그림자 같고 그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고 확실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거를 세례 요한이 다 이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알려주고 있느냐?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이어서 예수의 탄생. 그래서 그 탄생 기사전에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예고 사실만 먼저 잠깐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서론격으로 누가는 어떤 사람이고 누가는 왜 이 누가복음서를 집필하게 됐는지 이런 경위를 여러분과 쭉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문을 들어가야 뭐 마루가 있고 뭐 안방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대문을 들어가는 이 시작에서 여러분과 이 개요 서론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정말 예수를 아직 잘 모르고 또 새롭게 예수를 만나야 될 그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이 강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 예수를 만나고 아버지 예수 품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열려진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어떤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강해를 통하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다 전달되고 그 심령 속에 새로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하나님, 당신의 제단 앞에 꽃 한 송이도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저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을 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달아 새들로 하늘로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캄캄한 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내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소리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